출애굽기 20장 7절. 자, 출애굽기 20장 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명령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명령인데, 그 네 가지 하나님께 대한 명령 중에서 첫 번째는 그 예배의 대상을 얘기한다 그랬죠.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느냐.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 그 한 분께만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명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두 번째 계명은 뭐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배의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명, 오늘 공부하게 될 세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자세로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자,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이제 배우게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러한 우리의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그 53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을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때에도 지금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자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까? 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찬송을 하는데 내가 어떤 자세로 찬송을 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54문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 속성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이름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름은 그의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 모든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이 다 어디에 담겨 있어요?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면 뭘 바꿔요? 이름을 바꿔. 아브람이 뭐라고 바뀌었죠?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시몬이 뭐로 바뀌었어요? 베드로로 바뀌었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곧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계시가 들어있어요. 대개 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렇게 주어진 이름인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자면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슨 이름을 붙일 수 있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분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을 그때그때마다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 엘이라고 하죠. 엘. 그다음에 또 복수형으로 엘로힘 그래요.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름인데, 그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탁월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탁월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나타낼 때 뭐라고 이름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곧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또 뭐가 있나요? 여호와가 있죠. 여호와.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 주셨어요?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내가 바로 왕한테 가서 내 백성 보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군데, 어떤 하나님인데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자 여호와가 보냈다고 그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존자. 그러니까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고 의존하지도 않으시는, 스스로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가 됐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구속의 언약을 주셨죠? 구속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맨 처음에 언약 우리가 배웠죠. 아담에게부터 언약을 주셨죠.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구속해 주겠다.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을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지 몇 년 지났죠?
400년도 넘게 지나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여호와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라는 이름이 있죠.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이 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 그러죠? 주여,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의 소유권과 지배권을 가지신 분, 당신의 뜻대로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라는 이름도 있죠. 하나님이 아버지로 자기를 나타내실 때는 만유의 창조자시요 구원자시요 택한 자들을 향한 영원한 계획을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 또한 택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할 때는 전능하신 분, 모든 피조물과 구별돼서 정말 거룩하시고 무한한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주님 할 때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적으로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아버지라고 할 때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고? 자, 이름을 주실 때는 왜 주시죠? 사용하라고 주시죠. 그 이름을 부르라고 주시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 놀랍습니다. 아까 자전거를 빌리는데 우리 지영자매가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증을 주었어요. 그러면 내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지영자매는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진요섭의 이름으로 자전거를 빌려요. 자기는 빌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신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빌릴 수가 없어. 그러나 이 안산 시민권자인 내 이름으로 자전거를 빌린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준 거예요. 근데 내 이름은 별거 아니죠. 뭐 그걸로 할 것이 별로 없어요. 자전거나 빌릴 정도로.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놀랍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정도 준 게 아니라 인감도장을 준 거예요. 카드를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내 이름 대고 달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그 신용을 준 거예요. 자,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계속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 이름을 여기다 두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었어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가치가 엄청나겠죠, 이제. 하나님의 집이니까. 신명기 28장 10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두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름을 두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죠. 브랜드 가치. 세계에서 여러 가지 유명한 상표들 중에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브랜드가 어떤 거죠? 코카콜라? 코카콜라 상표, 그 다음에 코카콜라 브랜드, 그 다음에 또 아이폰 만드는 데가 어디야? 애플. 애플. 그 다음에 삼성. 이런 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나한테 무슨 이런 마이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어디서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애플 회사에서 우리 브랜드를 사용하시오. 그러니까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붙일까요? 애플에서 아이 마이크 해가면서 애플 뭐 사과 한 입 베어 먹은 그 이제 마크까지 붙이고, 그럼 이 마이크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야, 애플에서 만든 거야. 그리고 애플에서 만든 거, 애플은 시시한 거 안 만들죠. 세계 최고만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 고를 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안산전자, 무슨 무슨 뭐 태민전자, 무슨 용민전자 이런 데서 만든 그런 마이크가 있고 애플에서 만든 게 있어. 그럼 뭘 살까요? 당연히 애플 거 사지. 그리고 값도 비싸게 받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사용하라고 준 거나 마찬가지야. 굉장하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 주셨냐?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르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아까 이름을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봤어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에도 또 굉장히 그 많은 이름이 파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그걸 경험하고 또 어떤 이름이 붙었죠? 여호와 이레.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호와 라파 뭐 이런 식으로 여호와 샬롬 뭐 하여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목적으로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분이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경외하라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전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언약인데, 언약. 그 언약이 그 중동 지방에서 이 종주권 계약이라는 그런 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제국의 황제와 그다음에 밑에 이제 그 봉신들. 이제 제국이 뭐죠? 제국은 그냥 조그만 나라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나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를 제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 나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최고 그 다스리는 왕은 이제 황제가 되는 거고, 황제 밑에 뭐가 있어요? 왕들이 있는 거죠. 왕. 이제 그걸 봉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제국의 황제예요. 그러면 땅을 이제 그 영토를 어떤 신하한테 맡겨주는 거예요. 네가 이 영토를 다스려라. 그 나라의 왕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이 황제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배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이 땅을 다스리지만 내 뜻대로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쟁할 때는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같이 와야 된다. 그리고 네가 전쟁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조공을 또 이렇게 바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요. 그런 계약을 종주권 계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종주권 계약을 모델로 해서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봉신의 국가가 침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그 황제한테 알려야죠. 우리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알려야 되겠죠. 이게 바로 그 왕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서 도와주겠죠. 그렇처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과 그런 계약을 맺은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로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예를 들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간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여 주여 했지만 실제로 주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이름만 주님이지 실제로 주님으로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모시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주님 부르려면 진짜 하나님이 주님이어야 돼. 나의 주님이 돼. 주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이렇게 부르려면,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려면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에게 구별되어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대접도 안 하면서 생각지도 안 하면서 이름만 하나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개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이제 높은 사람한테 이름만 그냥 뭐 존경합니다 그러던가,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막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그래. 그럼 존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잖아요. 뭐 형님 그러면서 형님 대접 안 하고 완전히 막내 동생 취급을 해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이름을 통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으면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미가서 4장 5절에 보면은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모든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우리 이마에 누구 브랜드가 찍혔어요 지금? 하나님 표. 우리는 하나님 표예요, 하나님 표. 하나님 마크가 찍혀있어요. 애플 마크가 찍혀있는 것, 애플 상품에는 애플 마크가 찍혀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누구 표가 찍혀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죠. 또 바울 사도가 성도들한테 이 권면할 때 꼭 이런 말을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이렇게. 또 감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그 다음에 어린아이 하나를 누구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또 우리 모일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야.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물건들 보면 다 이름 붙이고 있죠. 이 생수 상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산수려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지금 이 산수리라는 이름을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 경기 때도 그 축구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 이름을 달고 막 뛰죠. 아니면 애플 이름을 달고 막 뛰죠.
그 이름을 준 거예요. 그 애플에서, 삼성에서 그 선수들한테 이름을 준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선전해달라고 돈 주고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름을 이렇게 두신 거예요. 우리 뭐 이마에 찍혔는지 어디 찍혔는지 알까? 하나님 표가 딱 찍혔어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한테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가 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하나님 표.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상표가 우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 마크, 삼성 로고 붙이고 멋지게 골을 넣고 막 텔레비전에 나오고 막 그러면 누가 올라가요? 삼성이 막 올라가겠죠. 근데 삼성 모델이었던 사람이 음주운전하고 막 나쁜 짓 했어. 그럼 제깍 잘립니다. 그죠? 모델 계약 해지. 왜냐면 그러면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건 망신 주는 거니까. 그 사람 보고 찡그리잖아요. 에이. 그러면 그 마크가 뭐가 붙어 있어요 지금? 삼성이 붙어 있어. 그럼 삼성도 안 사.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로고를 붙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브랜드를 붙이고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배울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하나님의 광고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때문에 영광이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이름을 경외하도록 또 그 이름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그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도록 그래서 그 이름이 증거되도록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55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무엇이든지 모독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무엇이든지 모독하거나 뭐 하지 말아라? 악용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망령되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우리말로 하면 이 사람이 망령났나?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 노인들 노만 걸린다 그러죠? 치매. 치매 걸리면 치매 걸려가지고 막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그냥 똥 싸가지고 벽에다 막 칠하고 막 이러면 망령되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그만큼 헛되고 쓸데없고 또 함부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망령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헛되다, 쓸데없다, 함부로 한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부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들어 올리다, 취하다, 운반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다, 적용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른다 이 말은. 그래서 망령되이 부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쓸데없이 헛되게 또 함부로 그렇게 적용하고 사용하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가?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그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함부로. 옛날에는요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불렀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해요?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나? 물어보면은 예, 진짜, 진짜, 요자, 섭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한자 한자를 그렇게 정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요섭이야, 요섭이. 그럼 이게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거야? 망령되이 부르는 거야. 그럼 누구를 함부로 하는 것이 되죠? 아버지를 함부로 하는 것이 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 계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질 않았어요, 아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오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읽어버려요. 그리고 대신 주께서 가라사대 하고 바꿔서 읽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나와도 다른 걸로 바꿔서 불러.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 보면은 탕자가 내가 아버지와 누구한테 죄를 지었다? 하늘에 죄를 지었다 그러죠? 하늘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감히 입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야. 두려워. 너무 크신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 대신 뭐라고 불러요? 하늘.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천국이 원래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신 하늘로 바꿔가지고 하늘나라, 이것이 한자로 뭐예요? 천국,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요.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 마태복음밖에.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꿀 때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쓰는 것조차. 그래야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부 다 뭘로 바꿨냐면은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라는 이름으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신약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라고 나와요. 주. 근데 주라는 이름이 전부 다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도 없이, 쓸데없이, 헛되게, 가볍게 함부로 입에 올려요. 예를 들자면 오마이갓 그러죠. 어떤 경우에 오마이갓 그래요? 뭐 놀랐을 때. 옛날 같으면 누가 오마이갓 뭐 바퀴벌레가 나타났는데 오마이갓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돼.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불렀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뭔가 막 뜻대로 안 됐을 때 그 영화 보면 Jesus 뭐 또는 Jesus Christ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제기랄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Jesus Christ, 제기랄.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주여, 막 주여, 이거 생각 없이 부르는 거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이것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55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무엇이든지 모독하거나 악용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 이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렇게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그냥 생각 없이 사용하는 거,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됩니다. 요즘에 그 구자옥 목사라고 그 뽕짝 찬양 만드는 분 있죠? 그 찬양 들어봤어요? 뭐 아따 참말이요 하면서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무슨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부흥에 인도하는 거, 찬양 집회 인도하는 거 가보니까 완전히 모든 교인들이 콘서트장에 온 것처럼 막 신나게 춤추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불신자들까지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기독교의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기쁨, 그 다음에 평화, 사랑, 희망, 이게 우린 기독교의 가치인데, 이거는 불신자들까지도 다 공유할 수 있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이렇게 이제 그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불신자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찬양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훌륭한 것 같죠? 그런데 공유할 수 있는 가치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이 가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같아요, 틀려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또 뭐냐? 기쁨.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세상 사람이 말하는 기쁨이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평화. 같아요, 틀려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된 거, 요걸 기독교적 가치로 평화라고 그래요. 평화. 근데 요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같아요? 이거는 모독이에요, 모독.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이제
신앙 고백과 상관없죠. 그냥 이 불신자들도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즐기고 막 춤추고 해가면서. 이거는 하나의 자기의 그 흥겨움은 그런 여흥으로서 그렇게 즐기는 것이지, 여기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안 담겨 있어요? 이런 게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워낙 문화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그냥 음악으로 즐기는 거 있죠.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 곡조가 좋아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찬양을 즐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뭐 CCM 부르고 흥얼흥얼 찬양할 때 정말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그냥 그 곡조 때문에 그냥 내가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 없이 그렇게 부를 때가 있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지명령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술을 행하는 것. 사술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치는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이제 악귀를 쫓아낸다든지, 뭐 그런 신앙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죽이라 그랬어. 기륭을 점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것. 에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너희 나라는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에레미야가 이제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침략을 받아서 망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다 싫어해. 왜 저런 불길한 말을 하냐, 믿음 없는 말을 하냐. 근데 에레미야 말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어떤 선지자의 말에 아멘 했을까요? 뭐 희망을 주는 선지자의 말에 아멘 했겠죠. 바로 그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내 생각을, 내 느낌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 여러분 되도록 하지 마세요. 하지도 말고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입에 달고 살아.
아, 하나님이 어제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다. 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아, 오늘은 이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말하자면 자기 마음속에 아, 꼭 이 설교를 하고 싶은 거야. 이 말씀이 떠오르고 이 설교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아, 오늘은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르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누구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누구한테 뭐 말해줄 때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이 말을 나한테 해주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해주는 건데 하나님이 해주라고 했어요? 그냥 내 생각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야. 근데 그런 느낌 떠오르는 거,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고 이런 거를 전부 다 누가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넓게 생각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다 생각하게 하신 거지. 그렇지만 누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야. 이번에 그 문창극 씨가 얘기한 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문창극 씨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제시대의 그 아픔을 허락해 주신 것이 우리나라가 너무 게으르고 2조 500년을 허송해버렸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남북으로 분단된 거 그냥 통일시키면 대번에 그냥 공산주의 국가 돼버릴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남북으로 분단되게 하신 거다. 이거 하나님 뜻이었다. 그 다음에 6.25 일어난 거 미국을 붙잡도록 우리가 미국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었다. 자,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저 세월호 사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세월호를 침몰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물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월호가 침몰된 것은 우리나라를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6.25는 뭐 미국을 붙들기 위한 뜻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 성경에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이런 식의 얘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경 뭐 좋은 말씀은 다 동원해가지고 너 이 고난 받는 거 뜻없이 받는 거 아니야. 다 무슨 까닭이 있는 거야. 까닭 없는 저주는 없는 거야. 너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벌 주고 계신 거야.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고난 받을 리가 없어. 그러나 욥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벌 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전에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위가 뒤틀리고 아프기만 해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또 위가 아프게 하셨을까? 그래가지고 그 뜻을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사사건건 나에게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야. 어느 학교 가도록 뭐 그 학교 이름까지 보여주시고 하여간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 학교 안 갔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무슨 비전이 어떻고 이런 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여주신 적도 없는데 내가 괜히 그냥 그렇게 내 꿈꾸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제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이게 내 비전이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래.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이래.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알아요, 몰라요? 바울도 몰랐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예언기도 같은 거, 이거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해야 되겠죠. 진짜 지킬 것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못 지킬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면 돼야 안 돼요.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꼭 한다.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내가 상록교회 집사야. 내가 거짓말 하겠어?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저주하는 것.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죠.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나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가면서 막 티끌을 날리면서 꼴 좋다, 잘 됐다, 하나님이 네 죄에 대해서 지금 갚으시는구나. 아니, 언제 하나님이 갚는다고 그랬어?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한테 프로포즈 하면서 내가 자매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자매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한테 확신을 주셨다고. 자, 이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아니,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거기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 그리고 설령 기도하면서 그런데 확신이 들었더라도 누구 확신이야 그게? 내 확신이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줬어? 말해줬어도 그거 잘못 들은 거야. 그렇게 말해주지도 않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 예가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역사에 저지른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나쁜 짓을 너무나 잔악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뭐죠? 이제 교황의 권위가 점점점 떨어지고 영향력이 쇠퇴하니까 이제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라든지 성지도 아니야. 성지라는 이름 자체도 지금 없어요. 성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이나 우리 여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지라는 것도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카톨릭 교리가 말하자면 이제 성지 순례를 하면 죄가 사해지는 거야. 얼만큼 사해지는 거야. 이제 마치 회교도가 성지 순례하면 뭔가 공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만들어내는 교리예요. 우리는 성지라고 부르지도 말아야 돼, 사실은. 뭔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성지가 지금 회교도한테, 이슬람 교도들한테 점령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지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막 그렇게 이제 부추겼어요. 그리고 가서 점령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니까 다 죽이고 재산 뺏는 건 다 자기가 갖도록 하고 막 이렇게. 군대를 모으려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그냥 남의 재산 뺏으러 가자. 차라리 그랬으면 그냥 그렇게 할 텐데,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지니까 양심의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신앙이 잘못되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일 때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죽이겠죠.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다음에 재산 약탈하고 그런 짓을 했어요. 십자군 전쟁 때. 그래서 회교도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옛날에 노예 사냥.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그냥 무조건 잡아오는 거야. 사냥하듯이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짐승들 운반하듯이, 짐짝 운반하듯이 그렇게 이제 수백 명씩을 이렇게 태우고 가요.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그 신대륙으로 가서 파는 거예요. 근데 짐짝처럼 데리고 가기 때문에 가다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럼 그냥 바다에 빠뜨려. 그 잔인한 것이 이루 말할 데가 없어.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 그런데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았죠. 함의 자손은 누구의 종이 될 것이다? 셈의 자손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흑인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은 어차피 종이 되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노예를 삼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해석은 옳지 않아요. 셈은 백인, 야벳은 황인종, 또 함은 흑인종. 이거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런 거라든지,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넬슨 만델라의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넬슨 만델라가 수십 년간 투옥이 됐잖아요. 왜 투옥이 됐냐면, 인종차별 정책을 반대하고 투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파르트헤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인종차별 정책을 최근까지 했던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야. 이 교회가 그거를 성경적이라고 지지하고, 그 신대륙 건너가가지고 인디안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거,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야. 이제 이 땅을 이제 우리한테 줬다 이거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듯이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인간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이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만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를 은근히 자랑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을 하면서 이거 뭔가 막 내 어떤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막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러니까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해가면서 뭐 장로니 집사니 뭐 권사니 해가면서 뭐 청년회장이니 뭐 해가면서 실제 행동은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않아. 그래서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그렇게 과시하고 했지만은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자,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자야, 말하자면 사장이야. 근데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장로님이야. 그런데 이 고용인들한테 부당하게 대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막 예를 들어서 막 그 법도 어기도록 막 시킨다든지. 그러면 저분은 장로님이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하는 짓이 불의한 일을 막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부당하게 그렇게 이 고용인들을 대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그러겠죠. 하나님 믿어도 사람 안 변하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는구나 이거겠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 아니 분명히 애플이라고 써져서 샀는데, 삼성이라고 써져서 샀는데 완전히 그냥 허접하게 만들어졌네. 그럼 나중에 삼성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돼요? 깨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썼어. 그래서 주일날 교회 일하라고 하면 나 교회 다녀야 된다고 일 안 하고, 오늘 청년 예배라고 일찍 하고 꼭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일하는 거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게으르고 자기 편하려고만 하고 정말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또 책상에 성경은 펴놓고 읽어요. 그러면 이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야, 교회 다닌다는 것들, 아이고 이거 고용하면 안 되겠네. 교회 다녀도 이게 소용없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거 숨기고 있어야겠다. 이거는 정말 숨길 수도 없거니와, 이게 숨기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숨기려고 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몰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심판 때.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저를 어떻게 하리라? 부인하리라. 정말 그리스도와 동일시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잘 사람들이 못 알아보면 써붙이고 다녀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써붙이고 다녀야 돼. 왜냐하면 이 상표를 안 붙인 제품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글로 써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말하자면 선전하는 거죠. 자, 제3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56문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3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비록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행하신다고요?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 세상을 창조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었고 모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11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자, 이 말을 꼭 기억하기 바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계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더럽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어떤 중국 회사에서 이 허접한 장난감 하나 만들면서 삼성 이름을 도용했어. 삼성전자에다 만들었다. 도용했어. 그럼 삼성전자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계적으로 팔려나가고 그래가지고 고장나고 막 엉망이 되면 누구 손해야? 삼성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아요. 삼성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단호하게 대처를 할 겁니다. 요즘에 누가 잘 나가는 연예인인가요? 예를 들어서 김수현이라는 연예인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가짜 약을 팔면서 김수현을 광고 모델인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고 이 약에다가 김수현 사진을 붙여서 팔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김수현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먹은 즉시 그냥 설사가 줄줄 나. 그럼 설사하면서 김수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좀 소극적으로 들리죠. 죄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뭐 죄 큰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들리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부정과 강조가 중복되는 일종의 강력한 경고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58절 5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이고 하나님의 이름 더럽힌 죄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저주는 없겠죠. 그러나 징계는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결코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10계명에 보면 약속 있는 계명이 있어요. 무슨 계명이죠? 5계명이지.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있죠. 근데 10계명에서 처벌이 있는 처벌이 규정된 그런 계명이 있어요. 그게 모든 계명 어기면 다 벌 받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내가 이 계명 어기면 벌 주겠다 이렇게 딱 명시한 계명이 2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계명과 3계명이야. 2계명이 뭐라 그랬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섬기라. 그래가지고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은 향단에 불을 피우는 이 등대에 불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불을 피웠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그 다음에 3계명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고 합당한 자세로 이름을 부르고 합당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데 함부로 그렇게 무례하게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삶에서 잘 적용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알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찬송 하나를 부르더라도 만약에 대통령이 와서 앉아있다면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 없이 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식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너무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른 자세로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좌우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이파이브 하시고 눈 맞춤 하시고, 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가지 광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전교인 수련회 포스터가 붙어 있죠. 저희가 이제 7월 30일, 31일, 8월 1일 이렇게 우리 전교인 수련회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도 참여하셔서 즐거운 교제 나누시길 바라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날 8월 1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수련회 끝나고 오잖아요. 저희 바로 청년부끼리 1박 2일로 변산 MT 갑니다. 그래서 8월 1일, 8월 2일
그렇게 MT를 가게 됐어요. 변산으로 바로 저희가 수련회 장소에서 바로 갈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수련회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출발을 할 거니까 알고 계셨다가 좀 신청을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 8월 2일 날 토요일 날 청년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산 MT 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바다도 있고 아주 환상적인 그런 자연 경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참여하실 분 기억하셨다가 많은 지체들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응이 좋네요. 나름. 자,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광고 여기까지 마치고 바로 팀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송하고 팀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팀원 되세요. 재건아 마이크 좀 꺼주세요. 재건아 마이크 좀 꺼주세요. 마이크로폰 체크.